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아직 어린 신자로서 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린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란 거듭나지 못한 채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그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불신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육신을 따른다라고 할 때 이게 흔히 술 주정뱅이나 어떤 음행을 행하는 육신적인 이런 우리의 몸과 관련된 여러 가지 흉악한 비열한 그런 죄를 짓는 이런 사람만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 그가 도덕적이고 선하고 종교적이고 심지어 이 경건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역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반대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8장을 살피는 중에 이 8장 전체에서 사도가 이 독자들에게 또 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는 그들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최종적으로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이 8장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 본문을 살핍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확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면 기쁨이 부족하게 됩니다. 기쁨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의 삶 역시 무능력하고 어떤 빈곤한 그런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것을 누려야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살핀 대로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해서 이렇게 알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내용처럼 영을 따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소위 몇몇 사람들만이 누린다라고 말하는 제2의 축복 이런 경험을 한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영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는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말한 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가 아닌 거예요. 바울이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련한 그리스도인이라든지 또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8장에서 사도는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소극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전에 자신이 습관적으로 행했던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이런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더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어떤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이런저런 나쁜 일들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풍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기 전에 행했던 이런저런 악한 일들, 나쁜 일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정도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더 적극적인 어떤 영광스러운 측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는 첫 번째 요점은 그리스도인은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설명하기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덧붙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 단순히 여기서 인간의 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영을 인간의 몸에 대치하는 인간의 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영을 인간의 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앞에 5절에서 육신을 따르는 것을 몸이나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 이렇게 이해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니라 성령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의 전체적인 삶이 습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성령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과 특징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렇게 육신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이 대조적인 두 삶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은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에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때로는 불순종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이 있을지언정 그의 전체적인 삶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거나 타협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습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삼일체 제3위이신 성령의 책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사항이라기보다는 이게 우리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어떤 지혜자도 성령을 능가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네. 이런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삼위 하나님 중에 제3위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나라면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삶이 이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지게 되고 더 갈망하고 더 추구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의 특징을 드러낸다고 말을 하냐면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저번 주에도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막 우리가 마음을 두고 몹시 거기에 마음을 몰두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추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행하는 이런 대로 이어지는 생각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할 때도 똑같은 그런 적용이 되어집니다. 즉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몰두하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이런 대로 이어지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이 성령의 일들을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영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것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살피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핀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도 못해요. 왜? 그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영에 속한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을 따르는 사람, 즉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하고 싶어하고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영의 일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일들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관습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안수 집사 정도 되고 장로 정도 되고 권사 정도 되고 또 내가 목사 정도 됐는데 내가 영에 속한 일들을 이런 정도로 추구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영에 속한 일들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또 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온통 거기에 쏠리는 겁니다. 물론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만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그런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특징을 보인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일들, 즉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게, 여기서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종교에 관심을 갖는 사람과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오히려 영의 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주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처럼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아마 우리 시대에 그 바리새인들이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정죄할 겁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무게가 가는 것을 지고 가는 것이 일일까 아닐까, 어느 정도 거리를 움직이는 이동하는 것이 일일까 아닐까, 막 수많은 것들을 세세한 그런 목록을 작성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하나를 문자적으로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의 온 생애를 바쳤습니다. 율법사들이 그것을 정해주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다 온 생애를 들여서 그것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만큼 종교적인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바리새인이 주님의 가장 큰 적대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과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했죠. 당시 중세교회의 이 로마교인들이 얼마나 그들은 종교적인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작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하죠. 마찬가지로 교회 부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다가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를 다닌 지 27년 만에 진짜 거듭나고 회심을 했는데,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 다니면서 교회 짬밥이 있잖아요, 속된 말로.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진짜 성령의 그런 역사하심을 통해서 거듭나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진짜 변화를 받기 시작하면, 그렇게 먼저 교회 생활에 그렇게 몸에 젖어 있었던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이단하냐?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저도 처음에 회심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막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원래 그랬던 애가 아닌데 저 이단에 빠진 거 아니야?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스파이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 보냈어요. 여기 가니까 주보도 없지, 성가대도 없지, 십자가도 없지, 막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갖는 것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여기서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말할 때 이게 종교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우리가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가 교인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인일 수도 있고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조직이나 활동 또는 개교회 활동 등에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는 노예에서 총회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이런 일들에 종사할 수 있고 그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인 사람이 영적인 일들의 가장 큰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할 때 종교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낸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지어 신학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과 어떤 기독교 교리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영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을 단순히 어떤 지적인 방식으로만, 철학적인 방식으로만 신학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요, 신학만큼 인간의 지성을 만족시키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선과 후가 그 퍼즐을 맞추면서 여러분의 머리가 시원해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명해지고. 근데 그렇게 신학 자체에만 또 그것을 신학 자체에만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순전히 지적인 방식으로 철학의 체계로서 신학에 관심을 가지고 신학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평생을 그렇게 바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영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 현대 신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정통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신학자라 하더라도 그가 영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의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의 어떤 신학과 교리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학이나 교리나 기독교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돋보기를 가지고 저 목사는 저 집사는 권사는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종교적인 데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일까 신학 자체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일까 이거를 분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종교적인 현상이나 체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체험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이런 어떤 종교 체험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추구하되 순전히 세속적인 마음으로 혹은 육의 생각으로 그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세 한번 비침을 받고 내세를 맛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구원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속담이 생길 정도로 그런 예언의 영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순전히 종교적인 현상들, 신유랄지 여러 가지 이적이랄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단들만큼 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종교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단들만큼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유튜브를 들여다보면 정말 천국을 갔다 왔다는 등 지옥을 갔다 왔다는 등 이런 사람들이 많죠. 다 거짓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각종 환상을 경험했다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이런 썸네일이나 이런 영상에는 조회수가 기본 몇만이고 몇십만입니다. 각종 신비주의자들만큼 종교적인 체험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 일들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일들 그 자체를 목적하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의 일들을 추구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종교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자체 일에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일들을 생각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일까요? 영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까 영의 일들이라고 할 때 영이 성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영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의 일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언제나 관심을 집중시키게 하는 일들 이렇게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것의 특징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감춰졌던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감춰진 것 하나님의 2장 11절에서 그거를 하나님의 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앞에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조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이 영의 일들 또는 성령의 일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세상을 향해서는 감춰졌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일들, 즉 감춰졌던 이 일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알려진 일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영역과 완전히 다른 영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영적인 일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감춰졌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감춰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비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어떤 우리가 감추어져 있고 어떤 신비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비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비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이 육신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접근할 수 없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만 밝혀주신 어떤 것, 이거를 비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게 비밀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그걸 알려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걸 깨닫게 되었으니까.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나면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서 그것들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의 단맛을 알아요. 여러분이 청교도들의 그런 책들을 읽다 보면 스위트라고 하는 단어이죠. 달콤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책들을 보면 스위트니스, 달콤함 이렇게 번역하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스위트니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영적인 것들의 그 단맛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미각이 생겨나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미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의 단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한 얘기 또 하고 길기만 하고 그렇게만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것들을 아는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그것을 막 즐기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더 알기를 소원해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영적인 것들, 이렇게 영적인 일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고 마음에 온통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감춰졌던 것들인데 그것을 알려주신 영의 일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굉장히 다양하고 이거를 어떻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배열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한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던, 즉 거듭나지 못했던 자연인이 거듭나는 과정, 그리고 거듭나는 과정 표현은 적합한 표현이 아니네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이 영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의 일, 그리스도인이 관심을 갖는 영의 일들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전에 자신의 영혼인데 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 앞에 나는 뭐 누구세요? 딱 물어보면 나는 누구 엄마예요? 누구 아빠예요? 나는 뭐 어떤 직업을 갖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어떤 이런 것들 위주로 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그리고 어떤 순전히 어떤 부모로서의 나, 자녀로서의 나, 이런저런 취미를 가진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나, 이런 개념들을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나로서의 어떤 자유로움과 요즘 우리 시대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사람들의 어떤 내가 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서의 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서의 나, 이게 온통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나를 규정할 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시작할 때, 구원받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상의 관심거리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그러니까 나의 영혼은 구원받았나?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은 구원받았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원받았나? 이것이 그들의 최대의 관심사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일을 생각합니다.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곳으로 되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그의 삶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그의 전생의 과정에서 계속 되어지는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자기 영혼과 하나님 그 둘 사이의 관계에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을 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많은 일들을 겪죠.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사는 삶과 똑같이 우리도 똑같이 학교 가야 되고 직장 잡고 직업을 가지고 이런저런 삶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규정되어진 이런저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이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이 세상 삶에 있어서 자기 영혼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런 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문제를 그냥 내가 죽은 다음에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죽은 다음의 세계로 미루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난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자기의 궁극적인 운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죽은 다음에서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것을 그렇게 관심을 두고 산단 말이죠. 그는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참되고 바른 관계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흐리게 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그의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가 따르는 일이고 그가 추구하는 일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이 로마서 강해에서 도저 목사님의 그 하나님의 추구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이 세상에서 삶과 영혼에서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가 올바르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이게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가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 이외의 세상의 다른 일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이 더 어떤 중심의 자리를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영혼의 관계가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는 하나의 요점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만이 중추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밖의 모든 것은
그 위치상 뒤로 밀리게 되는 이런 것이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과연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혼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위나 직업이나 돈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가족, 여러분의 장래, 건강 이 모든 것들보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가 이거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면 이 우리의 많은 것들을 사로잡는 이 많은 우리 관심을 둬야 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정도로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관계가 가장 중심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항상 여러분의 관심에 맨 처음에 오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거는 뭐 세상 일과 뭐 하나님의 일 이런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저한테는 가장 중심이 뭐였냐면 내 영혼이 사는가.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중심의 문제였어요. 내 영혼이 살 수만 있다라면.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녔거든요. 청년들이 막 수백 명입니다. 거기 한 1년 있으면 결혼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면서 제 1차적인 관심이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안전한가? 나는 구원받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 중심에 자리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고 이 하나님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곳이 가장 제 우선순위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제 중심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내 영혼의 관계를 지지해주고 그걸 더 풍성하게 해주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이런 것인가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를 차지했어요.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가장 우선시하는가를 물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먼저는 자신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때만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되는 삶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예요. 계속 이어가자면 여러분이 뭐 이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가장 우선시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로 이어지느냐면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이 죄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는 죄가 자기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압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죄를 죄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의 일들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감춰줬던 것들인데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 이게 영의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먼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올바른 관계인가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기에 관심을 두게 하셔요. 그러니까 온통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지느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의 가장 큰 원수가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죄가 자기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의 연약을 알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도 우리는 이런저런 어떤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니면서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진짜 거듭나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도움을 주시기를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영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의 죄와 실패와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사랑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코 그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온통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을까? 온통 그런 문제였어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를 지은 죄인이고 이 죄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 큰 걸림돌인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는 그런 애통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외한인 사람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그런 일들에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그런 일들에 사로잡힙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것들,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이 죄 문제가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가, 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가지게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 그 처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들, 영의 일들은 성령의 일들인데, 성령을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는 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데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를 더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을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가 하신 일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데 하등의 어려움이나 의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어요. 그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계시를 그대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밝히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그것은 그에게 감추어진 일이 아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하등의 어려움이 없이 그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더 온전히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알 때 기쁨을 누리고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알지 못한다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그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요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데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것을 늘 묵상하고 그것을 알려고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쏟아요. 이게 영적으로 생각한다. 영적인 사고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런 것들에 그의 마음을 쏟고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살았던 수천 년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났던 이런 모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또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 복음에 대해서 그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성화의 방법은 무엇이고 성화의 근거와 수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전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저는 이 노파심에 염려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충분히 아는가. 이게 염려가 돼요. 제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것이 있다라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칭의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조명을 받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화와 그 기타 이런 구원의 영광스러운 혜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막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을 막 시원하게 알고 싶어요. 여전히 제가 너무나도 아주 적은 것들만 알고 있고 여전히 막 제 머리가 시원하다 싶은 이런 방식으로까지 알고 있지 못하는 이런 데서 오는 그런 소원함이, 이런 것이 이런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고 그분과 더 살아있는 교제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그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더 깊고 더 생생한 이런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이 반드시 또 어디로 이어지느냐면 기도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접촉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다시 확인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즐거워하는 이런 것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이런 열망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에 대해서도 그는 목말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이 끌려요.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아무리 그들을 만나도 내가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나서 그냥 수다 떨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이런 영적인 교제를 나눈 것에서 오는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제 회사 다닐 때 그 주변에 이제 교제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었는데 다니던 교회 늘 막 그런 교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제 안에. 이제 한 번은 우리 회사에서 휴가를 내고 회사 그 콘도 1년에 몇 바퀴 나오거든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휴가철에 항상 수련을 가니까. 그래서 늘 남아요. 근데 한 번은 그 휴가 내고 진짜 그냥 날이 새도록 교제만 하자 하고 그렇게 휴가를 가서 교제하려고 1박 2일로 이렇게 지체들이랑 같이 놀러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들끼리의 교제는 하나님을 향한 추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막 부축입니다. 기품이 기품을 불러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저는 막 그런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은 이 예배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와 또 교제 가운데 나누는 은혜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는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인데 교제를 하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지평이 더 넓어지고 더 새로운 각도에서 더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더 깊어지고 똑같은 얘기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세상을 떠난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세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결코 자연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지만 세상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통치의 현실이 드러나기를 힘을 씁니다. 그리고 세상의 본질을 압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지만 악한 마귀에서 지금 불법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세상의 영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영적인 일들의 보고요 원천인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알기를 힘씁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나 내용들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읽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읽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각종 부요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성경 속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마음에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이게 우리가 어떤 충만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가 아는 것처럼 똑같은 정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참 빛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빛이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도 세상에 빛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게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희미한 이런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빛으로 더듬어 아는 세상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듬어 알 뿐이지만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이런 통찰력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일에서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말이죠. 우리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이 영적인 일들을 향한 이런 이 탐구가 그리스도인들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완전한 정도로 알고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신 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완전한 방식으로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과연 영을 따르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물론 나는 이것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내가 알고 싶어하고 더욱더 분명히 선명하게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직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와 같고 이런 것들을 더 온전히 더 선명하게 알고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사람인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단순히 기독교적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체험과 기독교 교리와 신학에 관심을 갖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씀드린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춰졌던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 누리고 있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예전에 하던 나쁜 일들을 안 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적극적이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더 알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라고 하는 이런 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이어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이에 대조되는 사람으로서 영을 따르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 저녁에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아무도 그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영을 따르는 사람이어서 성령의 일들을 그의 마음에 가장 큰 관심사로 두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를 가진 사람인가를 알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